이제 기도함으로 8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느 때처럼 또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근래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유다 땅으로 귀환한 선민들 곧바로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를 했지만 사마리아인들 같은 대적자들의 방해와 또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건 사업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 제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경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2년이 지난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두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총 4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점은 성전 공사가 절반 정도 그렇게 진척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베델 사람들의 5월 금식 준수 그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주어지는 이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전 공사하고는 별개의 또 다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이 금식은요,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질문의 주체가 베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베델 성읍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베델에 사는 선민 공동체가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으로 사레셀과 레게멜렉이라고 하는 자들을 대표로 해서 일종의 대표단들을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5월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1초적으로 궁금한 것은 베델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무엇 때문에 5월에 금식을 해왔던 것인가일 텐데요. 5월 금식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39장 2절을 보면은 바벨론 제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유다 사람들은 해마다 4월만 되면은 금식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같은 해 5월 7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왕국마저도 불에 타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즉 본문에 진술된 이 5월 금식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처소인 성전의 붕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지켜온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년이 지나 약 반 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된단 말이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멀지 않아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 지난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고 영광의 날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 안 되어서 2년 정도만 흐르면 이제 누리게 될 그 축제를 두고 이전에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애통하고 금식한 그 관행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그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인데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하나님이 그동안의 금식 관행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선민들이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은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에 또 7월 금식은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 7월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된 그 사건이 있었던 달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여 금식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5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하나는 선민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4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5월, 유다 총독 그달랴가 살해된 7월, 그리고 내일 8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10월에도 금식을 했다라고 해요. 물론 그 달마다 한 달 내내 온전한 금식을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금식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이 금식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1년에 4차례 했다라고 하니 그것이 놀랍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식 관행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에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셨고,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건 금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진술일 텐데요.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예요? 흥겨운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금식과는 상반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자 하신 것, 그것은 진정 온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일상의 생활에서도 먹고 마신 것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해야 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만을 위했다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콕 집어서 금식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선민의 금식 관행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행태였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고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통해 나의 어떤 경건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이전도 그렇고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 성수, 11조, 큐티, 기도생활, 새벽 예배, 교회 봉사활동, 선교 참여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다 식어 있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도 없이 그저 무관심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당시의 금식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적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교회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지만 일상의 삶의 모습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요, 동기입니다. 행동의 선하고 악함, 아름답고 추함을 결정짓는 것은 의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확실히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은 생각과 동기를 살펴보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건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거나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와 의도를 갖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이 결국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여러 경건의 훈련과 또 신앙의 모습이 정작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행하는 사역과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밖을 향해 뻗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른 동기로 사역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